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택하신 청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난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들과 능력들, 힘과 용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담기 전에 방해하는 죄악들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성령님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셔서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또 원하는 은혜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 잘 담아서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과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능력 구하며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아름답게 꽃 피우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함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되는 거죠. 건축을 할 때에도 기초공사가 중요한 것이고요. 군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군인 기본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요, 기초가 중요해요. 질문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셔요. 신앙생활,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뭘까? 이건 꼭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 이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에 해당됩니다. 지금 20대 초반 친구들에게는 2002년 월드컵이 역사책에서 확인한, 역사책에서 보았던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당시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이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부임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축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축구 관계자분들이 한국 축구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 대답할 거예요. 그 당시에 지적받았던 거, 한국 축구는 이게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술적인 측면이었어요. 기술적인 측면. 근데 히딩크 감독이요, 인터뷰 때 딴소리를 해버리는 거죠. 저도 처음에 동의가 안 됐거든요.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기초 체력에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가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 축구하면은 뭘 상징했냐면 투혼, 투지, 뭐 악바리 근성, 뭐 이런 거, 이게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거스 히딩크가 그걸 맞지 않게 갑자기 기초 체력이, 누구보다 초지가 넘치는 우리 한국 축구인데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 기술적인 것은 이미 잘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동의가 안 됐고요. 지켜봤어요. 2002년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 컨페더레이션 컵인가 아무튼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프랑스와 경기를 할 때 5대0으로 지게 되고요. 또 몇 개월 뒤에 체코랑, 저도 굉장히 재밌게 그 경기를 봤는데 5대0으로 또 지게 되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한국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놀렸습니다. 뭐였죠? 네, 대답하시는 분들 내가 나이 많은 거 들킬까 봐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하실 거예요. 5대0이었습니다. 대영씨, 성은 5, 이름은 대영, 5대0이라고 히딩크를 많이 놀렸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분은 끝까지 그 철학을 밀고 나갔고요. 정말 놀랍게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강림교회 부임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 청년부에 부임한 지 10개월 됐고요. 광림교회는 이제 7월 달이 됐기 때문에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를 지켜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많이 고민을 하겠죠. 나름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보겠습니다. 강림교회 청년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기초 체력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 광림교회 청년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육체적인 체력은 어떻게 키울지 아시겠습니다만 영적인 체력은 어떻게 우리가 길러갈 수 있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기술이 더해지면 부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는 뭐 셰키나도 오고 뭐 주일 예배도 오지만 그 외에 다른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의 규칙으로 정해놓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술은 많으나 체력이 부족한, 기초가 안 돼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청년들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교회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정말 열심히 참여하죠. 사역팀도 하고 봉사활동도 가고 선교도 가고요.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정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너무나 잘해요.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어떤 뭐 인생의 위기나 고통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사라져 버립니다. 분명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그 믿음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한번 파도가 탁 몰아치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펑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만약 매일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형제와 자매가 영적인 기초 생활을 튼튼하게 해왔다면, 영적인 기초를 바르게 세워놨다면요, 사실 문제가 발생해도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초가 잘 세워지신 분들은요, 풍랑이 다가와도 반석과 같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활동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바람 한번 확 불면 갈대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금세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들, 기도 생활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기초를 세워나갈 때에, 기초 체력을 길러 놓았을 때 위기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히딩크 씨가 얘기하셨던 것 중에 명언 중에 하나가 있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뭐 이런 거. 저도 여전히 배고픈 게 있는데요, 4단계 목표인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 부어주실 거라고도 믿고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이다라고 한다면 제 뜻을 접게 하시거나 상황을 막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떤 목표냐면 1단계 목표는요, 광림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이거 말고 모든 청년들이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예배, 말씀과 기도 생활 지켜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게 1단계 목표입니다. 2단계 목표는 뭐냐면요, 목요 쉐키나 워십에 나와서 일주일에 2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입니다. 이게 2단계예요. 지금 사실은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지금 제가 있는 거고요. 3단계는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온타임을 가지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지켜가게 만든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번, 그 다음에 매일, 마지막 최종 4번째 단계는 뭘까요? 저와 이제 같이 교제하신 분들은 이거 얘기할 거다 이게 느낌이 오실 텐데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4번째 단계는요, 날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지켜가는데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열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여전히 배고프고요, 이제 1단계와 2단계 있기 때문에 3단계, 4단계까지가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청년부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요, 영적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세우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술적인 측면들을 더해 주셔서 부흥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만약 제 진단이 잘못됐고 처방을 잘못 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상황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든 알려주셔서 수정하게 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바라옵기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기 다양한 봉사하고 선교가고 하는 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돌아보세요. 날마다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바람 후 불면 다 사라져 버려요. 말씀과 기도 생활 기초부터 튼튼하게 세우시고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월드 클래스라는 말 손흥민 씨한테 많이 쓰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제자들 중에 귀하게 쓰임 받는 월드 클래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자도 4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사실은 저기 고등학교 윤리 시간인가요? 자아 정체성 확립할 때 이렇게 들어볼 법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4대 성인이라 떠들고 유대교의 랍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자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의 이 막은 어떻게 열어가야 할까? 무엇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시작하시게 되죠.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 1막까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은 6명 이상으로 추정해요. 성경에 있는 산들이 한 6명이고 더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몫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게 되시고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 시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이것을 확인해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나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경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보는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요,
떡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떡으로 바꾸어서 배고픔을 달래라는 거였습니다. 식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였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금식한다고 할 때 종일 금식이 아니라 한 끼 금식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야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극도로 배가 고픈, 육체적으로 한계 상황에 놓였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엄청 배고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 당신에게는. 그러니까 저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라.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됐죠. 문제될 게 없죠. 죄 짓는 것도 아닌데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냥 사용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사탄은요, 이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유혹해요. 이 점을 가지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거절해 가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 쓰신 적이 있어요.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도 지금 기사 보니까 30대는 내 집 마련이 정말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우리들도 지금 내 이름으로 집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한 건 주님께서 정말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예수님 이런 표현하셨었거든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도 집이 없어 이런 표현. 잠잘 곳이 마땅하지가 않다 이런 표현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돈 벌어가지고요 집 살 수 있죠. 그 베드로에게 명하셔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 능력 사용하면 떼돈 벌 거 아닌가? 떼돈 벌 수 있죠. 갈릴리 가다가 그냥 저기 포인트야, 내가 물고기 잡아와라. 팔면 돈 벌어갖고 집 하나 사고, 조금 가보려면 팔고, 다른 것도 사고,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거느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돈도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여기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한 10,000명 되는데 너희들이야 먹을 것 좀 줘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먹이냐? 빵을 구할 수도 없지만 돈도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게 제자들의 반응이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누구보다 돈 많이 벌죠. 그 병든 사람들한테 한 10,000원씩만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떼돈 벌었죠. 돈 엄청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신 양식은 얼만큼의 양식이었을까요? 주기도문에 그게 나와 있죠.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을 하나님이 그 아들,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주셨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았고 주시는 것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었지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았던 게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옷도 허름했고요, 머리도 없고 집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은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았던 것이었고요, 능력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게 되셨을 때 살이 찢겨진 게 아니라 너덜너덜해졌다라고 해요. 그만큼 채찍질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해골산까지 이제 짊어지고 갔었는데요, 이거 피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자기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냥 주시는 잔을 받았던 게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 그거 사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끝까지 메시아적인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셨습니다. 사탄은 두 번째로 유혹합니다. 유혹의 장소가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유혹을 하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점을 청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는데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만 사탄도 말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에게 떠올랐다 혹은 주셨다, 감동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무작정 바로 순종하지 마시고요, 분별하는 시간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걸까? 사탄이 준 걸까? 분별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해결하라고 속회가 있는 겁니다. 속회에 가서 속장님께 오픈하시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찾는 거죠. 거서도 안 되면 그거 해결하라고 지구가 있죠. 지구에서 나누고, 그거 안 되면 교구가 있어요. 교구 또 나누고, 그것도 안 되면 담당 목사님 저한테 오십시오. 또 나누고, 그렇게 뜻을 찾아서 분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면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탄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훅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었거든요. 거기서 누가 올라섰습니다. 와, 사람들이 막 이제 보게 되겠죠. 큰일 났다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천사가 보호해 주겠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저희가 핸드폰을 찍겠죠. 요거 유튜브에 올리면 돈 많이 벌 거예요. 제 생각에 20억 뷰는 찍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되거든요. 타종교인들도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한 번 있으면 우리도 돈 벌 거고 예수님도 일약 한 방에 그냥 스타 돼버리는 거예요. 인기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와 이와 같은 명예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보호해 주시는 모든 명예까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으로 바꿔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나는 내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난 그렇게 안 살아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진짜로요, 그 이후에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인기와 명예를 포기했죠. 만약 이 땅에서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가지고 계신 능력을 누구한테 쓰면 되냐면 기득권에게 쓰면 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왕이었던 헤롯, 그것을 따랐던 헤로파 사람들에게 혹은 로마 군인들에게 사용하게 된다면 모든 인기와 명예는 한 번에 다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 삼을 때에도요, 로마 군인 중에 한 명 삼고, 사두개파 사람 중에 한 명 삼고, 바리새파 중에 한 명 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순식간에 인기와 명예는 한 번에 다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인기와 명예가 추락했죠. 욕만 바가지로 드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당시 버림받았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사람들, 아마레츠라고 해서요,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율법에 의해서 차별받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신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성매매 여성, 혈류병 걸렸던 여인,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 그러니까 한센병이라 표현하겠습니다. 한센병 걸린 사람, 이방인 백부장, 가나안 여인, 가나안 출신의 여인, 굶주린 사람들, 어린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욕만 태백으로 먹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와 인기의 명예는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너가 메시아냐? 너가 진짜 구원자가 맞다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조롱했거든요. 야, 너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 존재가 무슨 인류의 구원자냐?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런 걸로 막 조롱했거든요. 자기의 인기와 명예를 지키고자 했다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려오면 됐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이셨는데 자연재해를 통해 갖고 쓸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본인의 명예를 지키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 주신 말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지켜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단은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유혹을 시작합니다. 뭐였냐면, 나한테 경배하면,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을 예수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었는데요. 아무튼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게 된다면 자기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나라를 예수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하 만국에 대한 소유권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무슨 사탄이 이걸 뭐 예수님께 줄 수 있겠다고 약속을 하냐, 이거 뻥쳤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마귀가 말한 줄 수 있는 세상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사탄에게 절한 존재들, 그런 나라들, 그거 뭐 이렇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에요. 그거 줄 수 있다는 거지,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사탄에게 절한 것들, 그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절하고 예수님에게 부여한 사명을 거절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웬만한 권력을 다 주겠다,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거절하시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시고요. 이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이 권력의 유혹, 이 권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들, 하나님 주신 말씀들, 이거 하지마,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거 아니냐, 그냥 내가 이 권력 줄 테니까 이거 맛보면서 그냥 살아, 잠잘 곳도 없잖아, 옷도 없잖아, 입을 것도 다 줄게. 계속되는 예수님의 유혹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한 15,000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고무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구약 성경에 얘기되었던 다윗의 핏줄 중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 준다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죠. 메시아인 걸 확신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왕으로 등극시킨 다음에 이제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피합니다. 피하셔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추대할 때요, 왕이 되게 되면 힘과 권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좋은 집과 좋은 많은 돈과 좋은 음식과 이 허름한 옷 벗어버리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권력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탄이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권력에 취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떠나버리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됩니다. 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달콤하죠. 조금 맛보신 분들 계시죠? 맛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달콤해요. 그래서 권력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회하게 되죠.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너무나 작은 권력입니다만, 그리고 이것 또한 자랑이 될까봐 아무튼 죄송한 마음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그마한 권력을 가져봤던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반장해 보신 적 있죠? 근데 작은 권력이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학생회장이, 아무튼 그 당시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공약을 잘 했어요. 근데 공약 못 지켰어요. 저도 욕 엄청 먹었거든요. 라면 자판기를 제가 아직도 제 동기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라면 자판기 설치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회장이 됐어요. 와, 애들이 너무 좋으니까 아싸 라면 자판기 생긴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끝까지 반대하셔갖고 설치 못했죠.
제가 아무튼 저기 치악중학교 동기생들과 후배들한테는 죄인인데, 아무쪼록 그때 제가 회장이 되니까요, 처음 알았어요. 인사권이 생기대요. 부장을 지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탁이 나름대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뭐 운영위원장 뭐 이렇게 자제가 되는데 얘를 뭐 음악부장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선생님들의 어떤 이야기들 처음 알았어요. 권력을 지니까 인사권이 생기고요. 이게 힘이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죠. 이제 대학교 가서도 이제 뭐 과대표라든지 이제 학생회장 하게 됐을 때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인사권과 재정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져다주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달콤하구나, 기분 좋은 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한번 이제 깨닫고 깊이 고민하면서 떠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그 당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일을 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일하는 자리라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 명예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자리라면 그것은 어떠한 기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사명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피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요, 예수님 진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생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짜증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죠.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뭐 헬로 땅, 뭐 이 율법학자들, 정말 꼴배기 싫었거든요. 세상 권력 그냥 얻어가지고 저 사람들 굽신거리게 만들어버리고요. 살 곳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좀 잘 곳도 좀 만들고요. 옷도 허름해 죽겠는데 좋은 옷도 좀 입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도 맛있게 좀 먹고요.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권력의 단맛, 이런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이 권력에 취해서 사명 저버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 선포하셨고 지켜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만 유혹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우리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정신 꼭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막 돌아다닌다. 언제 삼킬지 몰라. 배고픈 사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집어삼킬 수 있으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귀 맞서 싸워야 된다. 언제든지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너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유혹해요. 너 자신의 유익을, 너 자신의 의식주를 풍족하게 채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 마음껏 이용해 가면서 살아라. 너 자신만을 위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 소유해 가면서 살아라 라는 것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너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이용해 먹어라. 여러분의 기도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기도를 사용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사탄에게 때론 경배할 수 있지. 그렇다고 무슨 구원에 탈락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정도에서 어긋났다 할지라도 괜찮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지 않냐. 이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 이거 받아들여라. 이게 우리 인생의 스승들이 했던 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적당히 타협하면서 때는 세상을 이렇게 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문제없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희망하는, 혹은 예수님의 제자이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힘이 없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적당히 좀 내가 추구하면서 얻어가면서 내가 살아야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 예수님처럼 가야 되는가? 그렇답니다. 이렇게 살면
목사님 의식주 책임져 줄 거예요. 내 인기와 명예는요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힘도 조금 있어야지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힘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 일터,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면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망합니다. 100번 망해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요 내 것을 추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꾸준하게 지켜가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당장 오는 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추구해서 쭉 걸어가다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예수님 나중에 이 말씀 하시게 되는데 그게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이 원했던 모든 것들, 추구하는 것들, 유익들, 인기, 명예, 권력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해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적혀있긴 하지만 정말일까? 내 선배도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고 내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부모님도 사실 그렇게 잘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여기서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못 산다. 이런 얘기 늘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기 참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또 말씀하신 것, 이것을 붙잡고요 지금부터 오직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꾸준히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더해주시는, 알아서 챙겨주시는, 꿈과 같은 일이죠. 알아서 챙겨주는데 하나님이 너무 복되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사례들은 제가 주일 오부 설교도 LFC 예배 영상에 올려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부터요 다른 것 말고요 주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에서 다른 것 추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말씀이 진리가 맞았다라고 내 삶을 통해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